요한일서 3장 이 말씀 1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가 몇 주 동안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적인 그림,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3장을 1절에서 24절까지를 좀 전체 그림을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두 부분이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첫째 부분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둘째 부분을 11절에서 마지막 절 24절 이렇게 두 구조상 3장을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다. 이 3장 1절 말씀이 3장 전체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이 전체 요한일서 3장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아버지가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 권면으로 3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베푸신 그 큰 사랑이 무엇인가? 3장 1절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장 1절에서 10절 첫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가 그 교훈을 한 5가지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 그 5가지 중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복습하는 것은 뭐냐면 3장 2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주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주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신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강림을 우리는 소망하는 가운데 이 2절 하반절의 사도 요한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본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도 바울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우리가 의로우신 거룩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그 참모습을 볼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라. 그 권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의 얼굴을 참모습을 볼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의로우신 거룩하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소망을 가진 자가 주님을 당연히 닮아가고 싶어야 되고 주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3장 1절에서 10절의 첫 번째 부분에서 구조상 부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드리는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참모습을 볼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드렸느냐 그 핵심이 물론 예수님의 소망, 재림의 소망, 예수님의 만날 그 소망, 또 예수님이 깨끗하신 줄 우리도 깨끗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특별히 3장 전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한 삶을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스스로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자매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의 첫 번째 구조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마지막 두 번째 부분 11절에서 마지막 절 24절까지 이 두 번째 구조의 요약, 서머리, 줄거리 내용은 뭐냐면 저는 11절에서 24절을 또 두 개로 나눴습니다. 두 구조로 나눴는데 첫 번째 구조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15절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11절에서 24절을 두 구조로 나누면서 첫 번째 부분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구조는 24절 보면 그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11절에서 24절까지 두 번째 구조, 두 번째 부분에 요한일서 3장의 두 번째 부분에 요약을 두 개로 구조를 나눈다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두 번째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 사랑하는 자. 지금 사도 요한은 3장 1절부터 24절까지 쭉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의 내용을 권면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참모습을 볼 것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핵심은 뭐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가 네 가지로 배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12절 보면 가인같이 하는 자입니다.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 아벨은 의롭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고 가인의 행위는 악했기 때문에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 주님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첫 번째로 가인같이 행하는 자입니다. 가인 같은 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해서 교회 식구, 이웃들,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 마귀는 미워할 겁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14절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첫째로 가인 같은 자요, 둘째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요, 세 번째로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넷째로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네 가지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인 같은 자다. 마지막은 살인하는 자다. 가인이 동생을 살인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고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 네 가지로 우리가 배웠는데 이 네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인같이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3장 1절부터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11절에서 24절 마지막 두 번째 부분에 사도 요한이 핵심으로 권면하는 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11절 보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11절에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구조인 3장의 1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11절에 서로 사랑하라.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의 계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첫 번째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쓸 내용이 너무 많을 정도로 3장 전체를 구조상 그림을 그려드린 겁니다. 그 그림을 그려드릴 때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24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구나. 첫 번째 부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드리는구나. 그런 가운데 11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이 11절에도 나와 있고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부분의 11절과 24절, 두 번째 부분 시작하는 11절과 끝나는 24절이 둘 다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냐면 샌드위치법이다. 샌드위치법. 샌드위치가 빵하고 그 다음에 뭐 레타스, 뭐 토마토, 피클, 뭐 케첩 이런 거 다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또 빵입니다. 빵과 빵 사이에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음식이. 성경의 이 히브리어 문법에 이 카이아스미라고 그래서 샌드위치법이라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시 말하면 왜 빵과 빵 사이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11절에 서로 사랑하라. 24절에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왜 11절과 24절이 똑같은 내용이 있고 12절부터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다 안에 다 있는가? 이 샌드위치법 성경의 이 문법의 핵심은 뭐냐면 시작과 끝 내용이 똑같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3장의 두 번째 부분 11절에서 24절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11절, 2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11절과 24절에만 써 있는 게 아닙니다. 23절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3절에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3절에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이외에 23절 상반절에 주님의 계명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얘기합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 이 사랑의 계명이 있는데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 다시 말하면 믿음과 주님의 계명 순종, 믿음과 계명과 순종과 사랑, 이게 다 같이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은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믿음, 소망, 사랑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편지 내용에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일서 3장을 1절부터 24절을 큰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자, 그러면 1절에서 10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사도 요한이 권면했을까?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계명대로 예수를 참 믿는 자로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특히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되세, 어떻게 요한일서 1장 7절에 육체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요한일서 2장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사 아버지와 우리가 원수된 자가 죄인이 화목해서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 자식을 낳아서 우리가 자녀 피가 섞였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육신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속에서 우리 자녀, 저 같은 경우는 주영이가 태어나서 죽고 딜런예리 예언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배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면서 책임 맡겨주셔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교하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독생자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에 목숨 버리시까지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희생한다 하지만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생명을 먼저 데려가셔서라도 자녀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래서 어저께 한국에서 또 아리조나에서 두 목사님과 동생이 연락 와서 한나라는 작은 아이가 마약 중독으로 부모가 어찌할 줄 몰라서 그 심정, 그 눈물, 그 고통, 그 괴로움, 찢어지는 가슴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십자가 예수님의 목숨 희생 상함당하길 원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는 지원아 내 자녀가 되길 원한다. 너가 나의 원수지만 나의 자녀가 되길 원해서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희생, 값을 보배로운 독생자의 생명의 값을 영원한 생명 대신 말씀 대신 로고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무덤에 갇힐 수가 있습니까? 3일 동안 요나처럼. 그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을 치러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깨닫고 형제자매를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먼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신 사랑, 이로써 사랑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신 것처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헌신기도. 그래야 사랑을 아는 겁니다. 뭐 자녀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차 사주고 뭐 이런 거다. 그런 사랑 말고요. 내 생명을 목숨을 내 이 자녀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버리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그 각오와 결심과 헌신에 순종할 때에 실천에 옮길 때에 그때서야 우리가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까지 아버지 독생자 예수 이 성삼일체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때서야 사랑을 안다. 이게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자.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한 자는 17절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담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왔느냐.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 뭔가 시간, 모든 뭐 이런 것들을 궁핍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를 보면은 어떻게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진실로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그 헤로인 중독 따님 이메일로 연락 왔을 때 제가 마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마약 전문가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서 어느 전도사님 전화번호 다 알려드리고 또 이제 저 형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제 마음문을 열고 진실로 제 아이 때 저희 부부가 겪었던 그 와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권면한 게 뭐냐면 그 어머니에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그룹을 형성하십시오. 저는 너무나 갈급해서 여기저기 다 기도 부탁했습니다. 아이가 원치 않았지만 저는 했습니다. 아이가 왜 했냐고 말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첫째 아기가 죽었는데 너까지 죽으면 아빠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 안에서. 애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혼자서 이 부부가 감당 못합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세요. 뭐 제가 지원 목사가 어떻게 자녀 뭐 겉으로 볼 때 목사가 가정사 그게 저는 그런 거 전혀 생각이 안 났어요. 왜? 이거 사냐 죽느냐 문제니까 제 입장에서는. 남들이 지원 목사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수치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뭐라고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살아야 되니까 자식이.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자식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그 제가 허락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허락받고 제가 페이스북에 한 80명 있는 그룹에 다 나눴어요. 이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면 눈 뜨고라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기도는 나 혼자 내 안에 부부의 기도로 이게 안 돼요. 제가 원로 목사님에게도 일부러 기도 부탁하는 이유가 여기저기 우리가 합심 기도해서 재산을 가지고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공동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물론 기도 제목 나누면 수근수근하고 지원 목사 애가 뭐 어쩌고 소문내고 그러면 이제 애가 입을 상처와 타격이 엄청나게 크죠. 그걸 제가 몰랐던 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였어요. 애가 사는 게 첫 번째였으니까. 무릎 꿇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롤 쌤이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무릎 꿇고 바닥에. 애 손잡고. 형제의 사랑에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냥 내 자식 그러니까 딴 자식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나갑니다. 둘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재산이나 소유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형제를 사는 자는 18절 지난주일 배운 말씀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고 나서 사도 요한이 19절에 이로써 요 단어가 나옵니다. 접속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19절부터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3장 1절에서 24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 순종의 결과,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계명대로 아버지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그 축복 결과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능은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시간으로 누구를 돕는다. 저 사람이 지금 도움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는 이기적으로 닫아버려요. 셀프 오브설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본능이지만 주님은 그 본능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보이고 내 눈물이 절실하지만 상대방의 눈물이 더 마음이 나갑니다. compassion. 이 마음이 나갑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요 정도의 차원에서 사랑을 하라 그게 아닙니다. 왜?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요 정도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가 십자가에 상함당하길 원하셨다. 이사야 53장. 제가 제 딸이 고통을 더 당할 정도로 자기보다 힘든 친구를 도와주라. 그럴 때 얘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너무 앞서갔습니다. 그러면 좀 거리를 두고 나중에 얘가 이제 건강해졌을 때 그 권면했는데 실제로 1대1로 만났습니다. 한 2, 3주 전에. 공원에 데려다서 둘이 시간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뭔가 이 형제자매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타이밍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리석게 너무 빨리 나갔어요. 이런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사도 요한은 권면하면서 특별히 이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리할 때에 순종의 결과 축복은 뭐냐면 제가 세 가지로 오늘 19절부터 한 22절에서 한 세 가지로 지금 요약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에 어떻게 목숨을 버릴 정도로 재산을 가지고 도와주고 궁핍한 형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이로써 19절 우리가 뭐요? 첫째 진리에 속한 줄을 알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요한은 1장부터 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로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했느냐 이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권면해요. 사도 요한이. 그 소속감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마귀의 자녀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아주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빛에 속했다. 마귀의 자녀는 어둠에 속았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대조해요. 사도 요한은.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빛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왜?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린 빛이에요. 우린 어둠이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대조고 두 번째 사도 요한의 대조를 보면 진리와 거짓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에 속해 있고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만일에 마귀의 자녀는 어둠에 속해 있고 거짓에 속해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안 한다. 거짓된 신앙인이에요. 그건 거짓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입술로 사랑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참 진리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19절 이로써 당신이 진리에 속해 있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네 가지 대조,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과 미움, 네 번째로 의로움과 악 혹은 불의, 이 네 가지를 사도 요한은 대조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예를 들면 사랑하라, 계명대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그게 3장의 11절부터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 그러면 계명대로 사랑하는 자는 진리에 속해 있고 빛에 속해 있고 의를 행하고 있다. 의로움에 속해 있다. 이 다 대조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장 1절부터 24절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빛에 속해 있습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것처럼 2장에 보면 의를 행하라.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 버려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 버려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 수 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 안 하고 재산과 소유를 시간을 가지고도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알고도 도와주지도 않고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 둘째치고 작은 것도 나누지 않고 그러면 당신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고 당신은 진리에 속해 있지 않고 거짓에 속해 있는 거고 당신은 형제를 미워하는 거고 당신은 의를 행하고 의로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요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19절부터 주님의 계명대로 빛의 자녀로서 진리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의를 행하는 자 그 순종의 축복 결과가 뭐냐 할 때 세 가지인데 첫째는 19절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뭐죠? 19절 하반절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이 굳세게 한다는 것을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지 않고 미워하면은 적어도 빛의 자녀고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령님이 양심에 찔림을 주실 때 내가 그 형제 지난주에 도움이 자매가 필요했는데 알고도 도와주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로만 형제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기도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그러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은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고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없다. 이 19절의 두 번째 순종의 축복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21절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뭐요? 책망할 것이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주님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할 때에는 첫째로 내가 진리에 속한 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 마음이 내가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예배드릴 때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는 꺼리낌이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불편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삶을 사는데 미워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굳세게 담대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이로써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내 앞에 마음으로 내가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왜? 꺼리낌 없는 이것을 2장의 사도 요한은 뭐랬죠? 꺼리낌이 없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서 사랑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을 맺으면서 순종의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그 축복이 뭐냐? 그 결과가 뭐냐?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왜?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뭐요?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 주님 성삼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어요? 내 계명을 순종하라. 부모가 언제 기쁩니까? 자녀가 부모의
계명대로 순종할 때 기쁜 거예요. 자녀가 아빠 엄마 말을 듣고 예 그렇게 할게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라도 엄마 아빠 나 그거 안 할래요. 노!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다가 뒤돌아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뉘우쳐서 순종하는 자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야 되는데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낙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어떻게? 아버지의 계명대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재산을 가지고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진실된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마음에 굳세게 담대하게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진리 안에 속한 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구한 바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 써 있구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뭐냐? 첫째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기도해야지 주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서 형제자매 미워하면서 아무리 100번, 1000번 기도해도 1000번째 제사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서도 기도하는데 자녀가 잘 된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기도응답의 비결은 첫째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구한 바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요한에서 3장 전체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이해했는지 적으신 대로 또 다시 한번 묵상하실 때에 3장 1절 2절의 사도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보라. 이번 주 오늘부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봐야 되겠다.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 독생자를 영원한 생명 말씀 되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또 독생자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권세가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 목숨을 버리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크신 사랑 축복을 하고 생각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감격이 있어서 나같이 영원히 멸망 둘째 사망하될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독생자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 풍랑 모든 것 지나서 소망의 나라에 이를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그날이 오고 있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간절한 기대와 기다림과 준비. 그의 깨끗하신처럼 나도 깨끗하게 그가 의롭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의로움을 행할 때에 주님의 계명대로 목숨을 버리시까지 사랑처럼 나도 내 생명을 다하여 내 자녀 후손들 내 이웃들 형제자매들을 고통당하는 특별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영혼들을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도와야 되겠다. 말과 혀로만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말만 아니라 나에게 도우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건데 내가 뭐 도울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뭔가 도움을 주라고 나에게 만남을 주신 거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지체들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지혜 가운데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성령의 뜻에 따라 돕고 진실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이 없이 꾸밈이 없이 거칠게 하는 돕는 형제사랑 이웃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돕고 사랑을 할 때에 첫째로 뭐라 그랬죠? 축복이 순종의 축복이 내가 진리 안에 속해 있구나.
내가 거짓된 사랑으로 거짓의 마귀의 어둠에 불의의 악에 속해 있는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참 빛의 자녀로서 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의를 행할 때에 내가 진리 안에 속해 있구나. 둘째로 주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담대하게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순종하고 있으니까. 셋째로 간절히 구하는 바를 응답받는다. 기도응답. 이 축복이 순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여태까지 신앙생활 특히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의 공간복음의 공생애를 보면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기적을 이루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데 왠지 성경 구절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 교제를 나누셨던 예수님, 그 시간 마치 야곱이 압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그 기도의 장소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제일 힘듭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데 제일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졸리고 자꾸만 딴 생각이 들고 자꾸만 봉사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자꾸만 생각나고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원동력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더라.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목숨을 버려서 희생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재산, 재물, 소유, 시간 가진 걸로 돕지 않고 궁핍하고 힘든 지체들 알면서도 말로만 사랑하고 혀로만 사랑할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게 하옵시고, Unless you bless me, 야곱이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기까지 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의 말씀 순종하기 전까지는 기도권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는 가운데 나 자신과의 이기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가서 진실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의 사랑을 비추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친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상하기를 원하실 정도로 우리 같은 죄인 영원한 멸망당할 만한 받을 수밖에 없는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제일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크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진실된 희생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참으로 지옥과 같은 죄악된 세상에 우리 마음과 가정의 교회에 천국을 이루고 천국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과 자녀 후손들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